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에서 하는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를 많이 시청합니다. 이 흑백 요리사는 100명의 유명한 요리사들이 경쟁하여 요리 경쟁을 하여 그중에 1등을 뽑는 것입니다. 때로는 1대1 개인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요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뛰어난 요리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 팀전을 하기 때문에 누가 정말로 리더인지, 팀장은 어떤 사람이 팀장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 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8장 23절부터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위에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22km가 되고 폭이 12km가 되는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산에서부터 오는 바람 때문에 돌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갈릴리 바다에 유명한 그 돌풍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배를 향하여 몰려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에 삽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의 돌풍, 이 풍랑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역으로 지쳐서 배에 타자마자 깊이 잠들고 있는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바람과 파도를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합니다. 아무도, 이 많은 어부들 중에 아무도 이 바람 앞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파도가 드디어 이 배 위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소랑 가운데서, 이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의 막 아우성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깊이 잠자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 속에서, 제자들의 아우성과 울음과 큰 소리 속에서도 잠을 자는 것도 이상한데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 안에는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지금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귀신들 내어 쫓고 각종 병을 다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지금 배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제자들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 바람과 파도를 통제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죽음이 정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삶 속에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마 그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어갑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정말 제자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 때문에 예수님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정말로 제자들은 꾸중을 듣게 됩니다. 왜 제자들은 꾸중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자고 있는데 잠을 깨워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까?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잘 자고 있는데 꿀잠을 깨우면 화가 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제자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셋마나에서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했습니다. 제발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그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이 죽음 앞에서, 이 파도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믿음이 적은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지는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에 기록된 이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큰 사명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집중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믿음이 적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이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작전 수행 중인 것입니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이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가버나움을 떠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 가다라로 가자라고 명령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지금 실행 중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실행되기까지 기다리실 것이고, 이 명령이 온전히 실행될 수 있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이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실행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8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명령하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방해 속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명령이 즉시 시행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믿음대로 백부장의 하인을 향하여 고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순간에 이 백부장의 하인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행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이 고난 앞에서, 이 파도 앞에서, 이 풍랑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가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의 명령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실행 중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잊게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수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서 울부짖으며 예수님을 깨웠던 것입니다. 도저히 잘 수 없었던 주무시던 예수님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즉시 실행이 됩니다. 바람과 파도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6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꾸짖다라고 말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꾸짖다라는 이 동사는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사용했던 그 동사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람과 파도는 어두운 마귀의 영의 역사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서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마귀는, 어두운 세력은 방해를 합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파도를 견디는 것을 뛰어넘어 이 두려움을 주는 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을 주는 바람과 파도 건너에 있는 어두운 영을 향하여 꾸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집니다. 그 결과 어둠의 세력은 자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배 안에 가득했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제자들의 가슴속에 가슴을 완전히 채우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흑백 요리사에서 팀전을 하게 되면은 아주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정말로 뛰어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의 요리를 만드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서로 그 일을 분담해서 겹치지 않게 잘 해야만 합니다. 시간에 쫓기면서 긴장하며 불안하며 두려워하면서 이 팀전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팀장은 바로 팀원들이 자기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자입니다. 이 팀원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잘 분배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시간 때문에, 그들이 욕심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온 불안과 두려움을 통제하고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로 팀의 리더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이 두려움을 통제하는 자가, 이 두려움에서 오는 무질서와 혼란을 통제하는 자가 바로 리더인 것입니다. 오늘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4장에서도 함께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지금 이상하게 마가복음은 이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배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 23절은 이상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이 세상에서 당시에 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모아서 기록합니다. 그 중간에 제자가 누구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마태는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따라 올라탔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함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제자가 누구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마태는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때로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이 꼭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일단은 안심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키실 것이 분명합니다. 바람과 파도 가운데서도 이 배는 여전히 가다라 지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바람과 파도가 배를 뒤집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고난 가운데 가고 있지만 분명히 가다라 지방을 향하여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고난을 견디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제자는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 고난을 헤쳐서 결국은 가다라 지방에 도달하게 될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제자들에게 요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한 가지를 더 하라라고 요구합니다. 바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는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소리칩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가. 이제 죽을 거야. 우리는 끝났어. 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람과 파도 때문에 제자들은 죽어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지만 정말로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죽게 만든 것은 공포요, 두려움이요, 절망이요, 혼란이요, 무질서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람과 파도 건너에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어두운 세력을 향하여 잠잠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마귀는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바람과 파도는 잠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이 배 안에 가득했던 두려움과 무질서와 혼란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제자들 가슴속에 가득했던 그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혼란에 대한 두려움, 절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제자는 공동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우는 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제 죽어갑니다. 이 환란을 보십시오. 이제 끝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자체가 우리를 지금 죽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가
박살나서 제자들이 지금 물속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과 파도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지금은 배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가다라 지방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게 만들고 있는 것은, 그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혼란인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이 그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 절망의 문제, 혼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또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면 제자들은 이번에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고 바람과 파도 때문에 오늘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 절망의 문제를, 이 무질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또 두려워합니다. 또 절망합니다. 고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가져온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죽어갑니다. 우리 공동체는 혼란스럽게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쏟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깨움을 통하여 해결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제자들을 향하여, 같은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향하여, 이 두려움의 문을 가져다 주는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잠잠하라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들과 우리의 남은 모든 삶 동안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때문에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가 제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때문에 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